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있기에 내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복된 날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 태초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상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하나님과 동행, 신명기는 청종, 여호수아는 상속, 사사기는 반복, 죄와 회개와 구원의 반복, 룻기는 어둠 속의 빛, 사무엘상은 왕권으로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 사무엘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축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열왕기상 말씀은 분열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통치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비극을 다루는 것이 열왕기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말씀이 그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된 본질로 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분열하여 결국 실패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엇나가면 엇나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가르치고 더 지도하고 책망하고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열왕기상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더 분명히 알게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심지어 초대왕 사울도 80세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직접 참전해서 싸우다가 전사할 정도로 그가 강건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늙어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2절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우리 주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고 왕과 함께 누워 그 몸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할 만큼 다윗이 너무 쇠약했다는 거죠. 목동으로 시작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이 쫓아오는 죽음의 칼날을 피하며 믿음 지키고 암투와 반역과 피난이라는 눈물의 골짜기들을 지나며 부단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던 다윗인데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지경에 이르고 말 정도로 신하들이 볼 때도 좀 왕을 더 보필하고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할 지경에 이르고 말 정도로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수고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 1절을 딱 읽으면 가슴이 너무 아리고 눈물이 납니다. 다윗이 애처로워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구나.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자연히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참 애처로운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만큼 육신의 나이가 많아 늙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매우 정치적인 면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1,000만 관객을 넘었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의 주인공 단종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왕권이라는 것을 향한 정치적인 암투는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이 왕권을 뺏길 뻔했고, 그 피난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기도 전에 피난 길 중에 또다시 세바라는 사람에 의해 반역을 당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 주변에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늙어가고 쇠약해가고 왕위를 이제 넘겨주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 오는 다윗 왕 주변에는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으려는 사람, 자기가 왕권을 빼앗으려는 사람, 이에 더해서 자기도 그 왕위 쟁탈전에 끼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종들이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한 것이 굉장히 신하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구나, 복되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왕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충심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진짜 다윗 왕의 체온에 관한 것, 늙어 쇠약한 것, 그래서 그 건강을 챙겨주기 위한 것, 보필하기 위한 것,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면 신하들이 누굴 구해와야 되겠습니까? 몸이 따뜻한 사람을 구해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여인이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여인도 몸이 따뜻한 여인이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조금 나이 들었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처녀인지 아닌지는 너무나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다 말씀합니다. 몸이 따뜻한 여인이라거나 늘 열이 나는 여인이라거나 이런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처음부터 그런 여인 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에둘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신하들이 왕을 위해 구하려고 했고 결국 열심히 전국을 찾아서 구한 여인에 대해서 2절, 3절, 4절 모두 처녀라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신하들이 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다윗에게 들여보냈느냐? 잠자리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 암투 가운데 이 왕권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나가는 것 알아차리고 왕이 후계자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세우기 위해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왕의 몸이 따뜻해야 합니다, 왕이 너무 쇠약합니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이밀면서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다윗 왕 곁에 붙여준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자리 같이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왕권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있던 다윗도 이 젊고 아리따운 여인, 신하들이 붙여준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간신들의 교활한 술책을 거부하고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이런 인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왕권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의 노년이 어떠한가 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나이 많아 늙었고 힘도 없고 건강도 악화돼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체온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지만,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심지어 여인을 왕의 침실에 들이밀 정도로 온갖 정치적 술수와 암투가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있는 상황 그대로 보면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약화되고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확히 분별하고 단호하게 끊어냈다는 것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한 왕의 말년 이야기, 그를 둘러싼 정치적 암투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말년에 어떤 다른 예를 충분히 들 수도 있을 텐데, 일부러 여인과 관련된 예를 들고 있는 이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심지어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마음대로 취할 만큼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성 문제에 굉장히 약했던 다윗이 이제 젊고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아예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정치적 행보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자기 아들 암논 이래도 압살롬 이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덮어버리고, 온 국민과 신하들의 불만이 하늘까지 쌓일 정도로 그렇게 행하고, 또한 군대 장관 요압을 경질시켜버리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에 임명해버릴 만큼 왕위 계승 문제, 왕권 문제에 대해서 매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술수 썼던 다윗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있는 다윗의 노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 다윗을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왕위 계승이라는 탐욕과 명예와 영광에서도 자유로운, 그것이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도 연약했고 좌우로 치우쳤고 넘어졌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행했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기에 다윗이 이렇게 다윗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가장 복되게 이끄시는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분열되고 나라가 찢어지고 엉망진창으로 돼가는 것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서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보라는 말씀이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부단히 은혜에 응답해 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월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덧입은 것을 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겉사람은 후패했는지 모르나 속사람은 강건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명해지고 큰 일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을 하고 그런 거 쓸데없다는 거죠. 내 아름다운 존재 변화를 일으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말씀 그대로 다윗이 이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배후에 늘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돌이켜 부단히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점점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무지를 지혜로, 이기심을 사랑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거룩으로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덧입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고생과 눈물과 수고가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비록 몸은 쇠약해졌는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노년이 되어 갈수록 내 속사람은 아름다운 존재 변화를 일으켜 나가게 하시는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도, 건강에서도, 자녀에게서도, 정욕과 탐심에서도, 비교와 판단에서도 모든 면에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죄인의 길에 설 필요 자체가 없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분열된다는 겁니다. 내 존재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나만, 내 삶만 분열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하락세를 걷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까지 분열되는 걸 보라는 것이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해서 내 아름다운 존재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복된 하루,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유자셨고 행복자셨던 그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욕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수고롭고 눈물나고 힘겹고 어려운지 모르나 그 수고와 아픔이 그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그 배후에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자셨고 행복자셨던 예수님 더욱 가까이 따르고 닮아가는 복된 날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